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입니다. 이름이 12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사는 몇 번째 사사일까요? 몇 번째 사사일까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가 온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훗, 세 번째가 삼갈인데 삼갈은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사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드보라, 두 번째가 기드온, 세 번째가 삼손입니다. 이 드보라는 그 가운데 또 유일하게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여성은 매우 제한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드러지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드보라가 매우 특별한 여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의 믿음과 또 삶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는 매우 혼란한 시대고, 그리고 암흑의 시대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의 시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주일 낮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흐르는 그 밑바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대한 물줄기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이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했는데,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심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을 그들이 했지만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3장 12절 이하, 어제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 끝에 부분에 보면 30절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했습니다. 보통 이 구약 시대에 40년이 한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80년이면 두 세대가 흘러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2배의 기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멀어졌겠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세상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평안이 결코 그들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환경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그런 배경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삶에 주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 뭐라 그럴까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를 봐보십시오.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환경이 이제 평화롭고 여유가 있어지고 넉넉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고 세속적인 사고와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꼭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그것만이 다입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그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너희들도 하나님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해 라는 권면과 또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그 자녀 세대들은 이제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표현이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의 기준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뭐 이게 꼭 잘못한 것일까요? 이게 뭐가 죄가 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죠.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기준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했던 80년의 세월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겪게 되면 견디기가 힘든 거죠. 2절에 보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군대 장관이 있는데요. 시스라라는 이름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빈 왕은 그 군사력이 어떤 그 수준이냐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철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제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심지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 바로 하솔이라는 족속이고 야빈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가 없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꼼짝없이 그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만 지배를 받아도 견디기 힘들 텐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이니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게 된 거죠. 사람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길로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지. 너희들은 맞아도 더 당해봐.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걸 또 못 본 척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 사사인 여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랍비돗의 아내라고. 당시의 여인들은 누구의 아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여인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드보라만큼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주 드문 일인데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자였다. 그런데 이 드보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선지자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인물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탁월한 여인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여자는 안 돼. 여자가 뭘 해? 여자는 자격이 없어. 구약이나 신약 시대의 여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여인들과 같은 그런 제약된 존재였는데 이 드보라는 그만큼 특별했다는 거죠.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말이 진실하고 그리고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드보라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무게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드보라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로 가고 불신앙의 길로 가도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의 그 과정이 있었기에 드보라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겠죠. 뿐만 아니라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사사라는 그 뜻은 재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재판을 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그 역할을 했다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드보라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 그런데 드보라와 얘기를 하면 이걸 잘 해결해 줘서 원만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보라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강한 민족인 하솔에 심한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도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저들의 학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심한 억압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과 대항해 싸워야 되겠다고 용기를 내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는 저 강한 군대가 와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국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12지파가 다 서로 오합지졸식으로 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저들과 싸웁니까?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아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 드보라가 이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드보라는 여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있었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적 조건이 그러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잘하는 용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솔의 군대와 싸우도록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4절에 6절에 드보라가 누구를 부릅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야지대에서의 싸움은 항상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리한 장소로, 불리한 싸움터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세요. 뭔가 유리한 방식으로 싸워야 맞겠잖아요. 전략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갖고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군사력의 차이가 큰데 이렇게 싸워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락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바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데도 못 믿어요. 그 믿음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드보라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사사인 드보라.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싸움하면 남자와 싸우면 100번 지지요. 그런데도 이 바락이 드보라의 그냥 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함께 가야 나도 가지.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드보라의 이 용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드보라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도 바락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지만 드보라를 향한 그 믿음, 신뢰는 높았던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의 지금 상태나 수준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무슨 얘기냐면 시스라를 없애는 일에는 바락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다른 한 여인을 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로 누가 활약을 합니까? 여자들이 활약을 해요. 누가 참 못난 모습을 보입니까? 남자들이 못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인들이 이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용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꼭 분리하면 내가 여자인데 뭘 해? 여자니까 하면서 또 믿음의 길로 가는데 믿음의 용기를 보여야 할 때 믿음 없는 남자들 뒤에 숨어서 나는 여자니까 못해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드보라와 같은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로 갑시다 라고 사실은 믿음의 지도력을 오히려 우리 여인들이 믿음이 좋은 여자 성도들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